도전이 된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도전된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기죽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있으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를 저로 인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을 부른 적도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친구들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러던 어느 해인가 친구가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워낙 친한 친구니까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른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생일 파티를 간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선물을 사가야 되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이 다른 종이를 한 돈을 봤어요. 녹색 돈이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그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가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선물을 사서 친구에게 주면 친구가 그 선물로 인하여서 되게 기뻐할 거고, 너도 그 친구 앞에서 기죽지 않게 될 거니까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뭐를 주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거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줄 때 우리 자신이 기죽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돈일까요? 돈을 주면 세상이 기뻐하고 또 우리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 생길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 흔히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다 나오는 데는 없어요. 한 2개, 3개, 1개 이렇게 나오지 4군데가 다 나오는 것이 없는데, 이 오병이어만큼은 4군데에 다 나와요. 4군데에 다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한 기억으로 남은 게 이 오병이어라는 거겠죠. 그만큼 강력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 거는 마태의 기억에 남아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 속에 마태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마태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 그러니까 마태가 이해한 이 기적의 의미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역사 이야기 해가지고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끌고 온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전체를 다스린 것은 아니고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한 군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야망이 너무 커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의 왕이 되는 게 그의 소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려면은 적을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적이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적이었어요. 3군데 중에 또 다른 한 군데를 다루고 있는 그 빌립이 적이었는데, 이 객관적으로는 로마에서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헤롯보다는 이 빌립을 더 쳐준 거예요. 그의 통치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빌립이 여기 땅을 다 다스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편의상 헤롯이라고 할게요. 이 헤롯은 이걸 뒤집고 싶은 거예요. 동생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여기를 다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한 자기 의붓 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형의 가문이 비록 멸문을 했지만 쫓겨나긴 했지만 그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 집의 딸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걸 좀 회복할 수 있겠다, 역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딸이 이미 다른 남자의 자기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인데 또 다른 동생의 부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혼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동생의 빌립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해야만이 내가 세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거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딸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내가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내가 비록 이 초야에 묻혀 있지만 아직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삼아가지고 다시 중앙무대로 진출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욕망과 헤로디아의 욕망이 딱 맞아가지고 둘이 이제 결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에게 있던 헤롯은 자기의 왕비를 쫓아내고 그리고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왕이 저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저 세례요한이 계속 자기를 비난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두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세례요한을 쥐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헤롯은 마음이 놓였죠. 내가 나를 비난하는 자를 죽였다. 이제 걱정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마음 편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하고 다니고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헤롯이 혹시 저 예수가 내가 죽인 그 세례요한이 아닌가, 세례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 아닌가 라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자기를 계속 비난하고 다닌다면 세례요한도 죽였으니까 저 예수도 내가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시하고 있었을 때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 살아가는 여러분, 이 왕은 오로지 관심 있는 게 뭐 하나예요? 자기 권력이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제일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권력을 차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도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도요 하나도 겁나지 않는 것이고 설사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이라 하더라도 내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능히 적대감을 갖고 죽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시에 왕으로 있었다. 그러니 그런 왕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권력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빈들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죠.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마태만 썼어요.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빈들이란 말을 이 오병이어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는데도 뭐가 없다고요? 네, 먹을 게 없다고. 요 빈들과 저녁이 되었는데도 먹을 게 없다. 이 두 마디를 연결하면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돼요. 그게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라. 여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야유회를 해요.
놀러 갈 거예요. 근데 놀러 가려고 하는 지역에 식당이 없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락을 싸야죠. 물론 점심 전에 오실 거면 안 싸가도 돼요. 근데 놀러 가면 점심 먹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식당이 없는 곳으로 가려면 도시락을 싸가야 돼요. 돈 가져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돈 뜯어먹을 건 아니니까 도시락을 싸야 돼요. 만약에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곳이라면은 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식당 없는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락 싸기 싫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식당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만약에 식당이 없는 곳에 도시락도 안 싸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대책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한심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아니, 식당이 없으면 도시락을 싸가든지, 도시락을 싸가기 싫으면 식당 있는 데로 가야지. 두 개도 없는 곳을 간다는 거면 그 미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다. 빈들인데 도시락이 없다. 빈들인데 도시락을 안 싸간다. 대책 없는 사람. 생각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다른 게 없는,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보셨다. 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돌봄을 예수님이 영원히 하면 안 돼요. 이 돌봄을 계속해서 이 돌봄을 돌본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읽을까요? 16장 1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은 앞으로 병들지 않을까요? 또 병들까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죽은 사람들 중에 살려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 대단한 기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 하더라도 그 기적은 잠시예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걸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가 화가 나신 이유는 베드로가 순간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은 다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순간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자꾸 순간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이거 지나가면 또 데려와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이 순간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적인 것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거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게 유익하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 이거. 무죄한 자가,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겠죠. 죄사함을 받으면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니까.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요
우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단순히 병 고쳐주고 죽을 병 낫게 해주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병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안 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의사가 못하는 일이고 왕이 못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 그거를 주고 싶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죽으셔야 돼요.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고 하늘나라 가버리시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불쌍함이 이제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자가 없어졌으니까 그 목자 없는 삶이 되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16절입니다. 16절 이렇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답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해라 이제. 내가 간 다음에는 너희가 해라. 너희가 그 답을 주고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고통받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놀라운 반응을 해요. 1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떡 5개.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한 것이 이 오병이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라는 거는 형편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형편없는 것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뭘 먹겠어요? 주식이 밀이 주식이에요. 그럼 보리는 왜 먹냐면은 밀이 5월달에 나고 보리는 3월달에 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릿고개 때 먹는 거를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보리떡을 먹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생산되는 살고 있는 어류가 모두 18종입니다. 근데 그 18종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3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종류 중에 2종류는 크기가 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한 종류만 딱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젓갈로 담는 생선이 있대요. 민물 정어리라는 거예요. 그 민물 정어리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께 김치처럼 담는 동네가 막달라예요.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죠? 그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인데 막달라라는 뜻이 생선을 절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생선을 절여요. 근데 이 생선은 1년 내내 나와요. 1년 내내 잡히고 그리고 크기도 작아요. 근데 때로는 아주 작은 건 버린대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버려진 거를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와서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그걸 김치처럼 담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우리의 이제 뭐 장아찌나 이런 것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는 음식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형편없다는 건 뭘 또 형편없다 그러냐면 양이 형편없다. 양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합치면 몇 개예요? 어려운 수학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몇 개예요? 7개. 네가 하나씩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러면 몇 명만 필요해요? 7명. 나머지 5명은 숟가락질 빨아요. 근데
이걸 갖고 몇 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5천. 근데 그것도 누구는 빼고. 예. 왜 이렇게 해놨냐면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만 셌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셌다고. 그러니까 그 위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의 병역 징집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세지 않는 거예요. 여자도 안 세요. 그리고 경자는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못 세요. 왜? 전쟁 나갈 수 없으니까. 혹시 또 장애인이 있으면 셀까요, 안 셀까? 못 세요. 전쟁에 못 나가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는 뭐 보시다시피 병든 자도 많았으니까 그 사람도 많이 뺐겠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귀신 고친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 고치시는 일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싹 뺐다 이거예요. 그리고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만 5,000명이에요, 남자.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2만 명 내지는 3만 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도 이 요한복음에 가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먹는 거예요. 한 끼. 한 소년이, 어린 학생이 자기 한 끼 먹는 밥이에요. 그걸 갖고 성인 다 합치고 뭐 다 합쳐가지고 3만 명가량이 먹는다는 거는 뭐 양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형편없어요. 이걸로 뭐를 하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서론에 이런 질문을 했죠.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기가 산다 그랬는데, 그게 있어야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자기 생도 되는데, 없으니까 기가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말에 비춰본다 그러면 기가 빠질만 하겠죠. 자, 아무것도 없어. 나 형편없어요. 내가 가진 건 정말 형편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건.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서 기가 팍 죽어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됐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걸 가져오라 하십니다. 가져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걸 갖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 나누어 줄 때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의 기적. 첫 번째 기적이 이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넘어갈 때 1차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까 7개 했잖아요. 7명만 가져가고 5명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눠주는데 12명이요.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구니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7개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주면 7명만 갖고 나가야 되는데 12명이 바구니채 들고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먼저 1차 기적으로 놀랐어요. 그 다음에 2차 기적이에요. 2차 기적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요. 1차 기적보다 2차 기적이 더 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한 것이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시장하고 굶주림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끌고 왔냐. 이걸 얘기하려면 빵이 무엇인가만 결정하면, 빵의 정의만 내린다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빵이 등장하면 딱 하나의 이미지밖에 안 나와요. 딱 하나의 이미지. 뭘까?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광야에서 먹게 해줬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로 답하신 게 뭐냐면, 이게 답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준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너희가 배고파하니까 양식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51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6장 맨 앞에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빵을 왜 떼어줬느냐 라면, 그 빵을 가지고 너희가 배고픈 양식을 채우듯이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가지고 저들의 주린 배와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면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굶주림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양식으로 주셨다고요? 당신을 양식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듯이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렇게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26장 26절 찾죠? 중요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빵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빵 나오면 전부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오병이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받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것을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넘치게 주셔가지고. 제자들은 한 바구니 이상을 들고 가지 못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한 바구니 하나만 들고 가지. 제자들이 아무리 뭐 힘이 넘친다 하더라도 1톤씩 빵을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바구니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가서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것이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요 넉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남더라고요? 12광주가 남았다 이겁니다. 이게 마태가 이해한 오병이어라. 마태가 이해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이 고통받는 세대에 답이 된다 이거예요. 이 세대가 고통 중에 있다니까요. 빈들이 안에서 도시락 갖고 있지 못하는 인생, 대책 없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너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돈을 줘가지고 답이 되지 않아요. 돈을 주면은 잠깐은 답이 돼요. 잠깐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답은 안 됩니다. 영원한 답은 뭐만 된다고요? 예수님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갖고 뭐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누구를 살릴까요? 이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거 형편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 밥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뭐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고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자꾸 꺼요. 우리 스스로. 원래 맨 처음에 설교를 썼을 때는 이 이야기를 썼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까 짰더니 참 하고 싶네.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간혹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담배를 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를 보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담배를 펴요. 솔직히 정답이죠. 근데 요즘 이상해져가지고 성도들끼리 예수님 얘기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예수님 이야기를 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졌어. 아니 저의 답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님 얘기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꺼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 가니까 뭐 맛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좋은 곳이 있다더라, 뭘 보니 재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로 꽃을 피워가는, 이상해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 리바이블이라고 해요. 근데 꽤 많은 성도들이 이 부흥을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커지는 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리바이블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좌절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이게 부흥인데 여러분, 이게 돈으로 될까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죽어간 영혼들이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게 달라야 돼. 오히려 달라고. 이게 최고의 선물이거든.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제일 받아야 되는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누가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라고 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꺼버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 이거예요.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형편없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때까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것이고, 심지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복음이라 이겁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종교신문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기사 있던데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점집이. 과거 시대에 예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점집들이 무수하게 늘어나고,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펼쳐져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거 보는 분 없겠죠? 그거 있고 TV만 보면 연초만 되면 뭐예요? 토종 비교를 하죠.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올해 운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고. 이 시대는